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참 아름답잖아요.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면 좋잖아요. 하지만 이 장미는 어둡다고 불평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요.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불평했습니다.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벌도 날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창가로 옮겨달라고 졸랐습니다. 주인이 할 수 없이 창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피곤해서 불평했습니다. 개도 왔다 갔다 한다고 헷갈려서 불평했습니다.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장미를 화병에 꽂아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장미가 불평했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 있으니 갑갑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있던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렸습니다. 시들어졌습니다. 주인이 화병에 꽂혀있던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미의 불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영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삽니다. 거룩한 삶이죠.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가 사람의 영성에서 최고의 영성은 감사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생활,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도 감사하고 중간에도 감사하고 마지막 끝에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이 감사가 사람의 영성에서
최고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불안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사 중,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정도 서로가 이해하고 도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일을 맞은 아내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오늘은 설거지하지 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그래, 맞아, 오늘 내 생일이지. 내 생일만큼은 설거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해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면 되잖아. 그럴 경우면 설거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근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해도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해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컸겠죠. 어쨌든 하여튼 남편들이 도와주면 좋죠.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거지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청소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탁 빨래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감사는 다음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여기, 이곳,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바로 즉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보십시오. 행복한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우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즉시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종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몸에서 이 나병균이 5년에서 20년 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병균이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어떤 곳에서든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피고름이 흘러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끊어져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 나병에 걸렸던 그와 같은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로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때에 번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10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과 유다 나라의 형통과 번성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 우시야가 딱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셨구나, 형통을 주셨구나, 잘되게 해주셨구나, 그걸 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왕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며 제사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내가 왕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때에 유다 나라의 대제사장은 아사랴였습니다. 그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의 행위를 막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성전에서 나야 됩니다 하면서 이 우시야를 막았습니다. 그때의 우시야 왕이 겸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와 같은 본분과 책임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면 넘어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즉시 하나님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우시야 왕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이 우시야를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며 자기 화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덤벼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기 감정을 폭발시킨 거야.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즉시 우시야를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의 왕권을 아들 요담에게 내줘요. 왕궁을 아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저 별궁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못 만나지요. 함께 살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인생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때에 그 10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 고침받았는데 9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엄청난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돌봄이며 역사이며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당연한 것으로.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잖아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이고 역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첫 번째 감사예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가족 못 만납니다. 부모 못 대면해요. 아내 못 만납니다. 자식 못 봐요. 그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나병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 하나님의 증거와 심판을 받은 인생,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주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못 봐요, 못 만나요.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감염이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감염시켰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감염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2년 1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나병 진단을 받고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냥 격리야. 그냥 단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나병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람 약 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피부과 가가지고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 말씀 듣고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난 거, 이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정말 감사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나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여러분 깜찍한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났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이 육신의 나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나병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나병인 죄와 허물은 세상에서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영적인 백신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치료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천국 사람 된다. 영생의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사회가 있습니다. 병든 문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병든 영혼이냐? 어떤 세상이 병든 사회냐? 병든 문화냐? 바울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회, 감사하지 않는 문화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고의 감사, 가장 고상한 감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거 부르짖은 거죠. 전심으로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어지간해서는 소리쳐도 안 들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왜 예수님 찾아? 우리가 율법에 따라 너희들 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가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저 밖으로 밀려난 변들의 인생들,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다고요. 예수님 안 들어도 전혀 율법에 지장이 없어.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음성, 내 간구라고 했습니다. 내 음성, 내 간구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음성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안 들어줘요. 여러분의 간구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짜증 부리며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38편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힘 주신다고요. 영혼에 힘을 주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요 참 그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애절한 마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글로 못 적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훨씬 그 이상이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돌덩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돌덩이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좋은 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치유와 회복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하고 당신 나병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어야 돼. 그리고는 이 손으로 옷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그리고는 즉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혼자 사는 거예요.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병에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완치를 선언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요.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 새의 피를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에 찍어서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나병에서 치유가 됐다는 그것을 보이려고 이제 이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때에 자신의 몸이 나병에서 치유가 된 것을 10명이 모두 보고 알았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5명도 아니야, 3명도 아니야, 딱 한 사람이야. 이건 뭘 말씀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10사람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감사했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한 사람, 감사의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이 대단히 서운하셨습니다. 9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 사람 어디 갔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다. 그걸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록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같이 하겠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거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죠. 감사하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그런데도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모르고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참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더블 페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다시 한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이걸 바꿔 말하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이 다 없어진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관차가 앞에서 가면 객차가 10량이든 20량이든 따라오듯이 감사하며 가면 그 뒤에 좋은 것이 다 넘치도록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풍성한 수확이 따라오기는커녕 있었던 것도 다 없어져. 다 사라져. 다 소멸되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행복이에요. 감사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감사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데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세세붕토록 주님 만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감사로 살게 해주셔서
그 감사한 후에 뒤따라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